우리가 흔히 새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희망찬 새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희망차다고 보기보다는 어둠과 혼돈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국민의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한 흑암이 깊어만 가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빛이 없어서 앞은 보이지 않고요, 국민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그분에게 빛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디에 빛이 있는 것일까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소망의 빛이었듯이 이처럼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시작되는 한 해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주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 말씀의 빛,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진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 흑암의 빛이었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살 길이죠. 오늘 우리 어둠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소망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는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참 빛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2025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요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5절부터는 무엇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의 현실, 캄캄한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과 같은, 밤같이 어두운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고난의 밤을 비치는 빛으로서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의 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새벽송을 도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새벽송 돌 때에 이렇게 등불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할 땐 그랬어요. 이렇게 등불, 초를 넣어가지고 등불을 만들어가지고 가면 그 어두운 밤길에 뭐가 있는지, 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불을 들고 가면은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밝혀준다는 거죠. 여러분, 발의 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신다는 것은요,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사용 설명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삶의 지침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보면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려고 놓은 올무와 덫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기 보시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셔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율법, 그 다음에 법도, 진리, 뭐 여러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보면 법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법도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바로 발걸음을 지칭한다고 하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행해야 할 것인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어떤 분들은요, 나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에 가서 뭘 먹을까 할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에 결정을 못 해가지고 결정장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매일 점심때마다 뭘 먹어야 될지도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직원들이 점심때에 이걸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점심때마다 배구를 합니다. 공을 자꾸 넘겨요. 제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또 저한테 공을 넘겨요. 목사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한테 공이 또 넘어오잖아요. 그럼 또 저는 또 그것을 신 목사님한테 넘깁니다. 신 목사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짬짜면입니다. 한 그릇에 이쪽에는 짬뽕이 담겨 있고 한쪽에는 짜장면이 담겨 있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심에 뭘 먹을까도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바른 길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내 고난의 현실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요, 참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길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의의 빛을 따르고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0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의 현실에서 나는 오직 주의 의로운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의의 빛을 따르겠습니다. 굳게 정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의로운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의로운 규례, 바른 말씀의 법, 말씀의 의로운 빛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의 이 답답한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항의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분명한데 뭐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 입장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두 쪽이 그냥 나뉘어져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국민은 죄가 없어요.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말을 진실로 믿고 지시하고 따르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규례, 공의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짓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규례를 따라서 의의 빛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죠. 우리에게 죄와 죽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고 의로운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불의를 버리고 주님이 비추신 의로운 생명의 빛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드러납니다. 이 죄와 어둠의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의 빛을 따르는 길이 의로운 규례를 따라 빛으로 인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라.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말씀하셔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죽음과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사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깜깜하게 빛이 차단된 곳에서는 식물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햇빛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는 싹이 돋아나고요 생명이 피어나서 자라죠. 빛이 생명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과 소생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NLT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이 약속하신 바대로, promise를 썼어요.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여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요 고난의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주도로 사역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제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못 갑니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고난, 개인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 교회 한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가 절망했던 것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복음의 길이 다 막혔는데 이제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는지 압니까? 제가 심호하던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해군 기지가 들어서서 큰 마을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토박이들이 사는 시골 마을. 거기에서 교회가 이제 복음의 길이 막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장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내가 있을 동안에는 건축 못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가자마자 건축합시다 그랬거든요. 못합니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떠나가고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내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언약이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는 소망이 되십니다. 2025년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살 길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르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2025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이 나라,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 고난의 자리에 비추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고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죽어있는 이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과 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역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겨우 살아서 견디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움직이는 부흥의 사람, 활력과 역동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빛을, 좀 더 빛을, 독일어로 메리트,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메리트, 좀 더 빛을.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어두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삽니다.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5년 여러분 한 해가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있는 한 해, 역동성으로 움직이는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정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2025년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셨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 삶의 현실과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2025년 저희가 말씀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발의 등이 되시며 가는 길에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규례,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력과 역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살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저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삶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며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군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전쟁이 그치며 재단이 물러가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요양병원에 있는 연로한 이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평화가 임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이 화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의로운 길로 행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므로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갈 것을 믿고 결단하며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